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기의가 뭡니까? 자기의가 뭐죠?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들, 그래 행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하는 것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지어는 구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자기가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자기 의로,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나 그 공로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은 그러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라는 거,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신앙생활하면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함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까? 나 자신은 비록 못난 것이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믿음 그 이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쌓아간다고 할까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할 텐데, 그 믿음은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십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방법 아니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이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고 기대한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구해도 믿음이라는 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방법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방법을 통해서만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자, 그럼 오늘 기도가 뭔가 살펴보겠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큰 대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큰 길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굳어진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마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자기가 자신을 의지했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옛사람의 모든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다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뭐 목사고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지면 그 사람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만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타가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굉장히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려요.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다고 기록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가 이전에 종교인으로서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고 찾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진리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택받는 것을 확신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때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는 자기의 선택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곧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의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거나 삶과 죽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이 없는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자신의 영혼이 빈약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건 자기의 영혼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만은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절감하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죄와 사망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가 선택받았던 얘기 분명한 것이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나타나야 되느냐?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열심히 있는 기도해야 된다. 열심의 반대말은 뭐죠? 게으른 거, 나태한 거, 태만한 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해야 되냐면 열심히 있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영적으로 열심을 내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죠? 그래요?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을 열심을 냈던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자수성가했습니다.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게으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열심을 냈던 것이 영적으로는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던 시간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기도로서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고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그리 결코 길지 않다는 것, 우리의 남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고 야, 뭐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세상에 속한 일들과 허영과 오락에 쓰는 시간들을 이젠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데 쓰기보다 자신의 생계, 지금 먹고 사는 일, 잠자는 일에 그 시간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그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또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부유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그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육신에 잠자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열심을 내지만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거죠. 이 말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답게 살기 운동을 한대요. 그 사람들은 참 운동도 참 많이 해요. 평화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하는데 답게 살기 운동. 뭐답게? 신자답게, 사람답게, 인격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우린 그런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성도들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선물로서 주시는 그 통로고 도구이고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든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숨 못 쉬면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힘을 못 내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얼마나 영혼이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죄로 충만한데 내 안에는 죄성이 더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는 것을 더욱더 그것이 도시락이 돼가지고 그걸 도시락 까먹으면서 더 힘을 더욱더 발휘해요.
그럴수록 내 영혼은 공고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 안 하는 말도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육신의 잠을 자는 것에 열심을 낸 것 이상으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육신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물론 다 귀한 것입니다만 육신에 속한 일과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영에 속한 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해야죠. 더 열심을 내야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부패한 마음은 그걸 갖다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내 육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했다 이런 그런 말로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육신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거나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진노를 모면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경에서 과부, 고아는 나그네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호소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 재판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마 돈 많은 사람이어서 아마 상소를 했으면 아마 바로 들어줬을 거예요. 과부가 와서 들으니까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하루 이틀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밤낮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귀찮아 죽겠네. 그래서 마지못해서라 들어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는 길은 단 하나, 사면 받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형수가? 그렇게 사면 받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게 매달리겠죠, 재판장한테. 살려달라고.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무시해요. 사형수. 너까지 거 죽어야 돼. 넌 지옥 가도 마땅해.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 인마. 무시해도
사명권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장한테 모든 걸 다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계속 매달리겠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죄의 사면도 없고 죄인은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렵고 무서운 사실을 그가 안다면 그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구하겠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겠어요? 아파트를 구하겠어요? 자동차를 구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겠습니까? 당장 자기에게 떨어진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생명에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좀 생명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뭔가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죄인이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게 해야죠.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거 아니면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구하는 차원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간구하는 죄인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과연 그 죄인의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의인의 기도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근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죄인의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기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 곳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신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한다면 이 의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유를 묻고 따질 일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그 의무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시죠?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요. 거기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그 지시를 받고 요나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나 그 짓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뱃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이 뱃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을 따라 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주신 종교심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상대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진멸하시겠다는 이 저주의 예언을 하니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이 마음이 굉장히 겸비해졌습니다. 보행거리도 천천히 하고 그 마음이 지극히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 가지고 내가 네 겸비함을 봤다. 그래, 좋다. 내가 너의 때에 너의 집안을 진멸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말씀을 보내셔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자,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악을 행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도입하는 장본이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겸비해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고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아합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애굽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로 태어난 이삭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광야길을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하셔가지고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씨예요? 아니죠. 오히려 언약의 씨와는 배제된 인물이고 오히려 언약의 씨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자, 언약과 관계없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뿐 아니에요. 신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시죠. 8장 18절 23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드리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내가 안수하면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 불의에 매인 사람이에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지. 혹시 모른다. 그러나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술사 시몬은 말 그대로 사악한 종교를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사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요. 그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요나서 3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하늘에 상달됐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요나가 마지못해서 내뱉은 그 회개하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시려다가 돌이켜서 그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으셨죠? 근데 분명히 이 왕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인데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술사 시몬을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죄인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기도야. 자, 얘기해 볼까요? 군인들은 무엇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군인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쟁에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갑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죠. 나가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군인은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요. 우리 장사하는 상인들 얘기해 볼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장사를 합니까? 많이 벌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장사해 나갑니다. 죄인들의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다. 군인이 전쟁터에 안 나가면 그건 승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사해야 될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벳사람들의 기도든지 또 이스마엘의 기도든지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든지 간에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 사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간구했던 기도는 뭐였어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건져달라는 기도였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구한 것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그런 거 기도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면, 또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요. 물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걸 구할 마음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하시고 새롭게 하신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은 다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 영혼은 절대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사이신 그 주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 병을 능히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을 주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기의 공고함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요,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목적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셔서 기쁘게 들어주세요. 불신자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육체에 속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기도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로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신자들의, 즉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정말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해서 뭘 구하면 다 들어주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좀 점검해 볼까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면서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복된 길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날 이때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설령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이 엄청난 죄를 주여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부여함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정말로 복 있고 가치 있고 영광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